오늘 명상 속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이렇게 영적인 어떤 가르침과 영적인 영감들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어떤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께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혼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 접속하는 7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다 들으셨고 또 옛날에도 들을 수 있지만 아침에 제가 이제 한번 또 들으면서 그 내용을 제가 느끼는 대로 한번 또 정리를 또 해드리면 우리 어르신들과 서로 이렇게 함께 그러한 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체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번 또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신을 믿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길잡이는 내면에 있다고 그래요. 나의 내면에. 우리 어르신의 길잡이가 제 내면에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내면에 나의 길잡이가 각자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면의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7가지가 하나하나 들어보면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이제 후배들한테도 들려주는 얘기고 자녀들한테도 또 들려주는 얘기고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성품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현실이 되고 그것들이 또 운명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런 중에 일부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또 많이 하게 되면 그게 행동으로 또 나오고, 그리고 행동들이 자꾸 반복되면 한 사람의 습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한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논리 정연한 것이고 당연한 수긍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출발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내면에서 출발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감정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실제로 나를 해치지도 않는데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 두려움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불편함부터 정말로 나를 압도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많은 감정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실제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제 실제로 상황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것을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세계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생각이 운명이 된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펼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신경이 쓰이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신경이 안 쓰여지는 것은 실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공통으로 보는 것도 있고 각자 어떤 사람은 보지만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만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로 내 내면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면이 주변 환경을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연광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자신을 발견하라. 나의 정체성을 중심에 두면 삶의 목적이 펼쳐진다 하는 것들도 일관성 있는 얘기고요. 다음은 이제 6번째입니다. 현재를 살아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힘의 핵심이다. 이 얘기는요, 사실 명상을 제가 계속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또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면 새롭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현재가 사실은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왜 힘들까 하는 것이죠. 정말로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는 숲을 지나가다가 무서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경험은 다르지만 일전에 숲을 지나갈 때 보면 뱀을 봤습니다. 뱀을. 그러면요, 이 숲을 지나가면 그 뱀 생각이 먼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있지도 않은 뱀을 가지고 사람은 숲을 속에서 무서워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징입니다. 각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왜 뱀 얘기를 하냐면 텃밭하면서 뱀을 봤다는 분이 매년 있어서 제가 백반을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우리 어성내 어르신 오늘 안 보이시지만 그 어르신도 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현재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발생했다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래도 똑같습니다. 일어났던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내일 모레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게 되거든요. 그것도 역시 과거와 또 미래가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현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라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또 미래를 떨쳐버리고요, 현재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현재를 살아라는 것들도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실제로 현재를 사는 한 걸음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긴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과거와 현재 속에 이 순간에 있더라도 과거와 현재 속에 매달려서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것만 실체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신은 내 안에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은 내 안에 있다 하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죠. 내가 신이냐 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닙니다. 절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마음 속에 각자가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각자가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의 그 건너편 저 깊숙한 곳에는 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어르신 각자가 내면에 있는 그런 신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내면에 있는 신은 실제로 똑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생각할 때 외부에서 하느님하고 이렇게 빛을 찾는다는 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그래서 성경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으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금송아지를 따로 이렇게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그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저편에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게 바로 각자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신과 그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면의 것을 계속해서 들어가는 얘기를, 이렇게 내면에서 신을 찾아야 된다 하는 7가지가 나오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맨 처음에 그 자신을 믿어라로부터 해가지고 현재를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면에서 신을 찾아라, 전체가요 그 내면에 집중하라는, 그리고 이 명상을 하면서 내면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를 중심으로 이 내면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 어르신들께서 사신다면 생각에서부터 하나하나 단계로 그래서 운명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어르신께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신다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0, 80, 90을 살고 있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운명을 바꾸기까지 하겠느냐,
이제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를 살아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러한 것들을 현재를 살면서 창조를 한다면 젊은 시절에 잘한 것들은 지금 현재 새롭게 창조를 함으로써 더 잘하는 것이 되고요. 젊은 시절에 후회 남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창조를 하게 되면 바로 지금 현재 창조된 그 퍼펙트한 완전함이 젊은 시절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해지면 모든 인생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라는 그 내용 자체가 이 명상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루를 매 순간 잘 선택하신다면 정말 잘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 드실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삶에 대한 어떤 경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명상 속에서 들은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생각하신 것과 함께 이렇게 잘 이제 함께 생각을 섞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삶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